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 2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로 2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15일은 이제 21대 총선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총선에 투표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19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또 방역 당국에서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다시 권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오늘 부활절 예배와 다음 주 19일 예배까지 종전처럼 재택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 마지막 주에는 다시 만날 건데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고, 그래서 26일에 만났을 때는 더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큰 질병을 겪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휴, 죽다 살아났네. 이런 말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고비를 넘겼을 때 죽다 살았다,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죠.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과장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다 살아난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2014년 2월 18일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살고 있던 월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사흘 전에 죽었었는데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78세나 되는 이 노인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장례하고 장의사로 옮겼는데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담당자가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려고 할 때 시체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 노인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요. 이 노인이 과연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와는 달리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노인은 2주 정도 더 살다가 다시 사망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 기간이 너무 소중해서요. 1분 1초라도 더 노인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요. 다시 2주 뒤에 그 이별의 시간에 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를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부활은 아니지요.
이것을 소생 또는 회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소생한 사건들이 몇몇 등장하지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요. 엘리사도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이미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단 이 몇 가지 일들만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들이 역시 부활은 아닙니다. 소생, 잠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들 중에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3분 정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때로는 생명을 건 몇몇 사람들의 증인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졌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간혹 길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차량과 어떤 차량이 부닥치면서 사고 난 것을 보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꼭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 그리고 결정적인 범인 검거에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CC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목격자가 바로 등장하는데요.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56절 그리고 1절,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전날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 수습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상황들을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이고요. 월요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을 벌이셨는데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부활은 있는가? 세금은 누구에게 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논쟁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시면서 한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렸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이 셀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었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으로 붙들려 가서 신문당했죠. 역시 불법적인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고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정치범, 즉 내란 음모죄 같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곧바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12시쯤이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9시, 오후 3시경에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무덤 속에 안장하지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운명 시간까지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해질 저녁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니까 서둘러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긴박하게 모든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래서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새벽 첫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56절에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날 미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께 갔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이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서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었죠. 5절과 6절이에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읽은 이 구절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목격자였고 동시에 그들은 첫 번째 증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증거되었고요.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의 목격이 그리고 증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릇 증인은 자기가 보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무언가를 체험한 것을 전한 것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그 부활을 보고 들은 것, 목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지난 7일 뉴스에 한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9살 된 소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답니다. 곧 이 소년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5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심장과 간장과 신장 등의 장기를 무려 7사람에게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7명의 환자들이 이 소년의 희생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뉴스는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 사회에 이 희생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지는 않지만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위대한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고귀한 희생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그 정신은 살아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입니다. 때로 이것은 참으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의 동기와 목적과 효력 면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즉 죄와 죽음이라는 이 불안을 극복하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효력 면에서는 영원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 또한 미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절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질문, 풀리지 않았던 영원한 숙제들, 여기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질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우리 주님도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을 함께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것이지요.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과 모든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참혹한 죄와 죽음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셔서 동일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희생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혜택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죄와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죄인처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시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첫 스타트가 되고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지요.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예수님의 작은 부활절로 날마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명절 당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명절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이 초실절은요, 항상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항상 초실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소제를 바쳐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이 아침에 이 안식 후 첫날에 남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보리를 베려고 들러 나갔을 겁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제부터 보리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추수가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 또한 그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고 살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맞추시려면 유월절 명절이 시작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잡히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건들이 너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스케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유대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활을 동시에 경험한 자들입니다. 목격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던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발적이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지고 이미 예고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것, 마치 천국이 씨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이 부활의 소식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준비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해야 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이미 알고 있는 일, 이미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돌아갔다 그랬죠? 더 이상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껏 향유를 준비해서 이것이 쓸모없게 되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불고 곡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덤은 죄와 사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죠. 모든 인간이 처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인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면 우리 역시 언제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빈 무덤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와 죽음의 공포에 과감히 단전을 선포하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빈 무덤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른 모든 일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야말로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내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지런히 퍼서 나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알리고 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요, 그 길로 달려가서 즉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다른 성경은 번역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특히 베드로는 직접 뛰어가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알리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요. 그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아니 그 이상 지금 못 만나고 있죠. 이 기간이 정확하게 지난 사순절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예배당 안팎에요, 사순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알리는 현수막을 예배당 안에도 그리고 로비 바깥에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이 부활절 현수막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습니다. 밖에는요? 네, 걸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는데도요. 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니까 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록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알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엉망진창 깨어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다시 살리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걸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사람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네 못 사네 한숨소리가 들리지만 그 한숨이 변해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걸어두고 보여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혹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깟 몇만 원 제작비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건강한 교회를 이 교회 여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친구야, 봄비처럼 고요하게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아마 모를 겁니다. 완강하게 거부해서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디 아프지 않고 달리는 열매가 있을까요? 아름답기 위해서 시인은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꽃을 피는 것도 열매가 열리는 것도 혹독한 몸살을 겪어야 합니다. 하물며 베란다 화분들도 봄이 되어서 새순을 틔우려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고요. 색을 곱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을,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내어야 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봄비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요하고 또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찬란한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란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와 똑같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려가셔서 내 대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며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어둡습니다. 가난과 소외와 갈등과 대립과 차별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땅이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자루 촛불도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두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어 두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겠다 결단하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